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는 것도 참 은혜인데 코로나 시절 때문에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많이 성복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따뜻하게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했던 일은 우리 청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주관으로 드려지는 결혼식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 결혼식까지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교회에 가서 주일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쯤 되니까 이제 결혼식의 장에 가서 제 결혼을 사역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마치자 제 아내를 처갓집에 데려다 놓고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 9시까지 또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제 아내를 데리러 처갓집에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때의 꿈 많은 강도사로서 저는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도 모르게 너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제 결혼식까지도 그리고 제 결혼식 그날보다 주일날이 저에게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했던 결혼식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웃으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많은 실수도 있었고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결혼식마다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도 이러한 혼인잔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 예식에 초청을 받아서 그 식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 있어서 결혼의식은 굉장히 중요했죠. 단순히 두 사람 또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행사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고 이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그 가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결혼식은 그 두 사람 그리고 집안을 넘어서서 마을 전체의 큰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일주일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맛있고 질 좋은 포도주를 일주일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연회장, 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의 혼인잔치를 승패를 여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이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가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일평생 가장 복되고 아름다워야 할 이 순간이 순식간에 이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떨썩하던 잔치집이 순간 상갓집이 되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된 상태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물론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처럼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하지만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동안 묶여있던 문제가 어느 날 풀려서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언제든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더 좋은, 질 좋은 최고급 포도주를 우리는 맛보고 그리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큰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 인생 중에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마리아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중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범죄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에게 차마 말하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해 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제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선배 선교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어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같은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말씀인지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 그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의 은혜가 얼마나 저에게 크고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에서 근처에 있는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 시기에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을 가는 법을 알려주는 조언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 한국에서 우편이 오면 우체국을 찾아가는 방법,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방법, 저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들의 인도가, 그들의 조언이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필요했던 것은 어떤 저의 힘과 능력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야 하는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서 중보해 주는 사람,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 이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조언자, 우리의 인도자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한 명이라도 그런 중보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은 아파할 수 있고 지금 잠깐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의 동역자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바른 길로 따끔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눈앞이 혼미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드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이가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도 부모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고 책임이며 의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는 그런 구원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것은 부모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면서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이번에 시작하는 성경 암송 가정 예배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부모 되는 성도님들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중보자, 우리 아이들의 인도자 역할을 여러분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중보자로서, 믿음의 인도자로서 좋은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다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자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냉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거절을 하죠.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신 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제발 내 기도에 단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귓가에 대고 너의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었죠. 이럴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미어집니다. 그동안 평생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는데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를 위한 역사가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나 옳고 선한 일이고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작정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일러가 필요하다, 에어컨이 필요하다. 말했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말했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아직 그때가 안 된 거 누구보다 엄마가 더 잘 알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다급한 심정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요청은 너무나 무참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의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내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비록 내 뜻과 다를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먼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눈물을 머금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리아 같은 존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예를 써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헛된 것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의 성공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율법적으로 청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제사의 예식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제사의 순서인 것이죠. 따라서 유대교에 있어서 이 돌 항아리는 단순히 손을 씻기 위한 돌 항아리 의미를 넘어서서 성전을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이 돌 항아리가 사실은 손을 씻는 용도가 아니라 이 손을 씻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예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돌 항아리가 정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구원과도 생각했던 이 돌 항아리가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고 머리를 짜내어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진짜 의미는 단순히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의 성전, 그들의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힘도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더 이상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평생을 살아왔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 물로 석회질이 너무나 가득해서 도저히 식수로 먹을 수 없는 이 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최고급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진정한 혼인잔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잔치가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잔치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한 이 구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다른 기적이나 능력이라는 단어보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율법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꿈꾸고 소망하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꿈과 그 소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 꿈과 소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꿈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소망인데, 사실 그 꿈과 소망을 꾸는 내 마음 속에 나의 욕망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이것은 절대 주님 앞에서 선한 꿈과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 하나님과 소망 없는 소망은 우리에겐 단지 아무 능력 없는 돌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것을 여전히 모른 채 지금도 헤매이며 인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성공이라는 욕심과 이 믿음처럼 보이는 교만을 우리는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회복,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생명,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자 목적이자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겨졌던 돌 항아리,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간구하며 그토록 수고했던 것들은 주님 앞에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정답, 우리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우리의 잘못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잔칫집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중보자, 조언자, 인도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소망임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노력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왜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곳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께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돌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 없는 이 돌 항아리를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바라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실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남들이 볼 때는 뭐라 하더라도 주님이 볼 때는 질 좋고 향기 나는 최고급 포도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동역자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가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